증거하는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큰 믿음으로 간거하여 응답받는 삶을 사는 자입니다. 이 말씀 증거할 때 우리 모두가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힘은 강력합니다. 더운 여름 아프리카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선교사로 일하던 한 여인이 병이 걸렸습니다. 열병에 걸려서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를 진찰한 의사는 몸이 불덩이 같으니 얼음찜질을 했으면 좋겠는데 하면서 워낙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어떻게 아프리카에 얼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불가능한 일이라 말끝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어린 딸은 그 의사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꼭 주실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얼음 주세요 라고 기도했죠. 그런데 오후가 되자 비와 함께 큰 우박덩이가 내리는 것이에요. 믿고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믿고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의심하지 말고 믿고 기도하는 우리의 삶, 그래서 응답받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여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고, 믿음으로 기도하여 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사역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사역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 15장 24절부터 28절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마태복음 15장의 말씀을 전체 구성을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으니까 장로들의 유전을 범한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께 항의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사람의 속마음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11절까지 강조합니다.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이에 대해서 제자들이 좀 더 설명해 주시기를 요청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소경을 인도하는 비유를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마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28절까지 보니까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을 때 가나안 여자 하나가 자기 딸이 귀신 들렸으니 주께서 고쳐주시기를 간구하게 됩니다. 언제? 본문의 말씀이 되겠죠.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갔을 때 가나안 여자 하나가 자기 딸이 귀신 들려서 주님께 고쳐주기를, 귀신 쫓아주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에는 이제 거절하시죠. 그러나 가나안 여인이 어떻게 했냐면 현명한 대답을 했습니다. 계속 예수님이 거절을 해도 현명한 대답, 어떤 대답을 하니까 그 대답을 들으신 후에 그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그 딸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21절부터 28절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9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고 7병이요, 5병이요가 아니라 여기서는 7병이요로 4,000명의 무리를 먹여주신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먼저 24절 중심으로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누구를 만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 예수님 믿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자로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서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역하는 복된 자들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의 말씀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셔서 거기에서 사역하실 때 일이죠. 귀신 들린 딸을 둔 가나안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요청을 그 여인이 입장에서 보면은 민망할 정도로 느낄 정도로 하면서 거절하시죠. 그때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뭐라고 불렀냐면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것은 메시아를 호칭하는 용어입니다. 우리에게도 가나안 여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 메시아로 부를 수 있는 믿음이 먼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또 하나의 사건을 기록합니다. 두 맹인이 있었는데 그 맹인은 예수님께 문제가 뭐겠어요? 볼 수 없다는 문제죠. 볼 수 없다는 문제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의 꾸짖음에도 맹인들이 예수님께 막 가면서 뭐 저기를 불쌍히 여기세요, 예수님 저 좀 봐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꽂히게 되는데 그 꾸짖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겨 주소서라며 외치면서 나오죠.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마태복음 20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열심으로 열성 가지고서 주님을 찾았던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고, 또 그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주님을 불렀던 것입니다. 두 맹인의 외침을 통해서 또 우리는 예수님께서 메시아, 다윗의 자손 메시아라는 것을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방 여인으로부터 메시아로, 본문의 말씀에는 이방 여인인데 가나안 여인이 그 이방 여인으로부터도 메시아로 인식될 만큼 분명한 표식을 가지신 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예수님? 메시아이신 예수님, 메시아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며 또 그분을 만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 문제를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문제는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부르실 수 있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면 그것은 좋은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그분을 만나게 된다면 그는 복받은 자의 삶을 사는 거죠. 그는 복받은 자일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은 제자들을 전도 현장에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라고 마태복음 10장 5절부터 6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볼 때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가나안 여인의 요청에 냉정하게 반응하시는 것이죠. 가나안 여인, 너는 이방인이다라는 것이에요. 겉으로 볼 때 예수님의 이러한 가나안 여인 앞에서의 그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는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이 정도로 반응하실 수 있을까라는 그 판단을 우리 머릿속에 하게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방 여인이라고 이렇게 약간 멀리하고 이렇게 내어칠 수 있느냐라고 판단되어지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 마음에는 그 여인을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점, 그리고 주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을 알고 계시다는 점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영혼을 사랑하고 계심을 이 시간 깨달을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여인을 냉대하셨던, 차갑게 하셨던 그 예수님의 태도와 같은 것이 이제 그와 같은 내 생각과 다른 상황이 나에게도 펼쳐질 때 마치 가나안 여인 냉대했을 예수님의 태도와 같은 그런 상황이 나의 삶에 내 생각과 다른 모습으로 내 삶에도 펼쳐질 때, 그때에도 우리는 주를 향한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또 이렇게 대언합니다. 이사야 53장 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죠. 시작.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 그분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신 분이십니다. 사랑이 있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으시고 우리에게 우리 삶에서 빠뜨릴 수 없는 구원의 역사에서 중심에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해 주셨는데 그 사실에 담당하여 주셨음에 우리는 마음 중심으로 감사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구원받은 자로서 기쁜 마음으로 믿음 생활을 해야 하며 그 믿음 생활에 반드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이방인의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도 사랑하셨던 그 마음, 겉으로는 냉대해 보이고 하지만 주님의 마음은 아주 한 영혼을 매우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깨닫고 그 마음으로 사역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누가복음 15장 4절부터 6절의 말씀이죠. 잃은 양 한 마리,
너무나 소중한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한 마리 차렸을 때 막 잔치가 벌어진다라는 거죠. 사랑이 메말라가는 세상입니다. 예수님 사랑과 대비가 되는 이 세상 가운데는 사랑이 없어버리는 그런 세상인데요. 그 세상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이방인이었던 그 가난안 여인을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 이른 양 한 마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이 시간 보고 또 깨닫고 성령님의 도움으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저 여러분들이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역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인의 간구입니다. 25절부터 26절을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떠한 마음으로 구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복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과 여인은 이렇게 대화하죠. 여자가 함께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5절부터 26절의 말씀 함께 있죠. 시작.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여인은 귀신 들린 자기 딸을 치료해 달라고 예수님께 외쳤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대답하지 않으셨고 나중에는 친히 거부 의사를 표명하시죠. 예수님은 이렇게 냉대하시며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해서 이 개는 무엇일까요? 개는 어떻게 보면 밖에서 험하게 지내는 집을 이루는 개일 수도 있고요. 그 개일 수도 있고 험하게 지내는 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애완용으로 키우는 개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위로부터 오는 지혜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위로부터 오는 지혜로 살아가게 되는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인데 그 관점에서 보면은 개나 돼지는 어떻습니까? 개나 돼지에게 귀한 것을 내어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이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라고 마태복음 7장 6절에서 말씀하는데 귀한 것을 아무에게도 주지 않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게 이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고 이러한 지혜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 살아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반적 원칙에 따라서 살아가는 이들에게 자신이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천한 대우를 받는다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하게 될까요? 분명한 건 이러한 상황에 놓인 가나안 여인이 천대받고 있는 거죠. 그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바른 믿음의 태도를 취해야 했다라는 점이죠. 그 상황이 그 가나안 여인 앞에 놓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는 적절한 자신의 믿음의 태도로 뭔가 반응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상황은 믿음의 큰 시험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가나안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께 어떻게 합니까? 간절히 청하고 있습니다. 그 후 예수님은 끊임없는 간청, 그 이방 여인의 간청,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달라들면서 간절히 청하는 그 모습에 그 청을 들어주시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기도할 때 이렇게 간절히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믿음의 시험이 올 때에도 그 상황을 극복하면서 믿음의 눈으로 그 너머에 주님께서 일하심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믿으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믿음으로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야복강가에서 천사가 씨름한 야곱의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창세기 32장 2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창세기 32장 26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벅지 관절이 어긋날 때까지 끈질기게 천사와 씨름했던 야곱의 태도를 오늘 볼 수 있습니다. 그 태도는 포기하지 않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깨닫게 합니다. 또한 마가복음에서는 귀신 들려 말하지 못하는 아들을 고쳐주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의 말씀에 보니까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라고 말씀합니다.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 그는 예수님께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말하면서 도와주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청했던 것이죠. 주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이렇게, 이런 자세로 간절히 도와주세요, 나를 낮게 여기고 낮은 자세에서 주님께 매달려서 기도하는 우리의 태도가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고, 그들은 믿고 기도했습니다. 믿고 어떠한 자세로? 마음 중심을 다해서 애타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여서 응답받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생활, 믿음 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떠합니까? 의지할 것이 있어 보이지만 진정으로 의지할 것이 없는 세상입니다. 의지할 것이 없어 보이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약간은 불안하게, 완전히 안정적이 않은 상태로 살아가게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완전하신 하나님, 우리 의지의 대상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여서 응답받고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큰 믿음으로 구했다. 기도할 때 간절히 구하게 되는데 또 큰 믿음으로 구하여라. 27절과 28절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저 여러분들,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떠한 믿음으로 구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되 큰 믿음으로, 작은 믿음도 있고 연약한 믿음도 있는데 큰 믿음으로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과 여인은 이렇게 대화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7절부터 28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고서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나안 여자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려고 자기는 이방인에게 보냄을 받은 자가 아니다, 그러므로 그녀를 도와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그 여자는 개도 주인의 음식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는 말을 하면서 주님의 아주 작은 은혜라도 좋으니 주세요, 달라고 간절히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에는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 겸손히 예수님의 은총을 구했습니다. 그럼으로써 예수님의 능력의 은혜를 맛보고 또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어떠한 자세로?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여인, 그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는 마음이었겠습니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에게도 이런 상황이 올지라도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의 불씨를 다 올려서 큰 믿음으로 만들어서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돼서 가나안 여인과 같은 그러한 믿음, 포기하지 않는 믿음, 큰 믿음으로 주님께 구하며 응답받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바리새인의 기도가 대비되는 한 기도, 세리의 정직한 기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하면서 이렇게 하늘도 보지 우러러보지 못하고 자신의 가슴만 치면서 불쌍히 여기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외식하면서 기도했죠. 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다 지키면서 기도한다 라고 폼 잡으면서 기도했지만 이렇게 복된 세리, 이 거듭나게 될 세리, 또 변화받게 되는 이 세리는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이 세리는 이렇게 낮은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던 그 세리는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가슴을 치며 이렇게 애통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또한 누가복음은 주님의 마음이 아파한 한편의 강도의 기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십자가에서 죽게 된 두 강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칠 때 그 양편의 강도가 있었죠. 그 강도는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 예수님 앞에, 그런데 서로 다른 태도를 보이는 것이, 한 강도는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강도는 그 강도를 꾸짖습니다.
예수님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그러면서 자신을 생각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죄에 비해서 우리는 죽는 거예요. 하지만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냐. 주님의 행동은 삶은 틀린 것이 없다. 다 옳았던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서 가로되 예수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라고 누가복음 23장 40절부터 42절 말씀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강도의 다른 기도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삶 가운데서 언제나 지혜로운 선택을 합니다. 한편의 강도는 지혜로운 선택을 하고 생각을 하고 주님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도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했던 그 강도의 모습을 때 그는 지혜로운 선택을 한 것이죠. 우리 삶 가운데서도 언제나 지혜로운 선택을 하고 지혜로운 자세로, 그 강도의 자세는 아주 지혜로운 자세이죠. 그 자세로 주님 앞에서 기도하는 복된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성경은 큰 믿음을 가진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종을 지휘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또 기록합니다. 백부장의 믿음, 그의 믿음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하인을 고칠 수 있다는, 충분히 고칠 수 있다는 확신에 찬 믿음이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누가복음 7장 6절부터 7절의 말씀 시작.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죽게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집에 오지도 마세요. 난 당신을 맞이할 수도 없겠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을 낫겠나이다 라는 확신에 찬 큰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자신의 하인이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백부장이었던 것이요. 우리 또한 이 믿음을 이 시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믿음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주님 안에서 믿음이 없고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들도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으니 이 시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에게 어떤 죄가 있다면 그 죄의 본성을 가진 인간이 모두 전적 부패한 존재임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한 가지 소망이 있는 것은 죄로 가득한 인간이 자유하게 되는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죄를 사하실 능력이 있으신, 충분한 능력이 있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뜻대로 살았던 과거의 삶, 어떤 특별한 죄를 지어야 죄가 아니라, 그것만이 죄가 아니라 내 뜻대로 살았던 이 작은 과거의 모습도 죄입니다. 그래서 그 삶을, 주님 밖에 살았던 삶은 죄인 것을 알고 그 죄를 회개하고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을 만약에 하지만 받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됨을 이 시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자신이 주였던 삶을 회개하며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믿은 주의 자녀처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내 잘남으로 내가 믿음을 갖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게 됐음을 깨닫고 이 믿음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성령님의 도움으로 날마다 믿음의 성장을 보이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또 우리가 의심하고 또 우리 믿음을 손상시키는 우리의 삶이 되어서 믿음을 찾게 만들지 말고 점점 더 믿음의 진보를 보이는, 믿음의 성장을 보이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점점 더 큰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님 앞에서 그 믿음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큰 믿음으로 기도하여 응답받는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시편 145편 19절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없어 보이는 세상에, 어떻게 보면 진정한 소망은 찾아보기 힘든 그 세상인데요, 그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믿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저 여러분들의 그 소원을 이루시며 또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여서 응답받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믿음으로 간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믿음으로 간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사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에게는 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왜? 주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9장 23절부터 24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곧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라고 말씀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을 구하고 주님 안에서의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여서 응답받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꾸짖어 잠잠하라 하던 사람들의 소리에도 상관없이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쳤던 맹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42절부터 43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보아라 내 믿음이 널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쫓으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여 응답받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고 성령님께서 도우시되 성령님의 도움으로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역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고 간구하여 간절히 구하여 응답받고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사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들의 소원, 저 여러분들 하나님 믿고 나갈 때 그 믿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여러분의 소원이 있습니까? 그 소원을 이루시며 또 우리를 저 여러분을 좋은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께 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여서 응답받고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사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복된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이름 찬양하고 주 선창하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도움으로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역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믿고 간절히 구하여서 응답받고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여 응답받고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하고 찬양 후에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아침이 밝아올 때에 찬양의 맘 주시네 주를 향한 나의 찬양 주 마음을 울리 다시 한번 볼 때 아침이 밝아올 때면 아침이 밝아올 때에 찬양의 맘 주시네 주를 향한 나의 찬양 주 마음을 울리리 주의 이름 부를 때에 주의 이름 부를 때 나의 맘 재우소서 내 삶을
공격고한 성부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오멸번이 감사하며 아멘 그 이름 불소 삼사하고 뛰어갑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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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는 내가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기 시작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구원해주신 주님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그분께 믿음으로 받기받는 이 시간 우리 그들이 모든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가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기도에 응답받아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주님께 받는 방법이라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구원의 능력 되시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분의 도우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를 만나는 역사가 아버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의 믿는 자들의 또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그 주님께 믿고 구해서 응답하고 살아가는 복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름 하나고 격고한 성은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옵니다 주여 그분의 큰 믿음을 가지고서 간절히 기도해서 응답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런 삶을 사는 모든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름 하나고 견고한 성부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